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강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 일단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순결의 관계를 통하여 가정의 한 아내와 한 남편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육체의 이 순결함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순결함을 지켜라. 성적으로도 순결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간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석을 보면 5장에 있는 말씀을 대부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녀 간의 이 부부 간의 아름다운 순결과 정결을 지켜라 하는 것으로 주로 이 주석합니다만은, 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음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육적으로는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지켜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 5장 말씀을 보면서 저 묵상할 때 이 5장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자문이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자문인데, 솔로몬 말년에 제가 얼마나 많이 간음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잠언의 이 말씀을 솔로몬이 언제 지었을까? 제가 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제가 행음하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이것을 지었을까? 아니면 제가 그런 죄에 빠지기 전에 지었을까? 예. 답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아마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지은 자문이라고 본다고 하면, 일부 학자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솔로몬이 제가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절을 잘 지키다가 말년에 제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간음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들과 통화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상 숭배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회개하게 하고, 또 자기가 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런 죄를 범하였지만 너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통회 자복하는 심정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자문을 짓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을 때에 제가 범죄하기 전에 이 시를 지었다, 이 자문을 지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만은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2절과 3절에 이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담은 입술과 음녀의 입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과 말씀을 맡은 자의 입술을 비교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하지 않으면 음녀의 입술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달콤한 것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음녀의 입술, 그러니까 세상적에 주는 쾌락이나 세상에 주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결과는 뭡니까? 나중에는 쑥같이 써다 할 때 이 쑥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뭐 나물적인 쑥이 아니라, 여기 이 쑥은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여러 흰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작은 일년초인데, 그것을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그 입에서 썩어 속에서 소화불량을 일으켜서 고생하는 그런 그 당시 있는 나무를 말해. 보기는 참 좋아요. 먹음직스러운데 먹었다 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먹었다면 복통을 일으켜서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나무를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가는 걸음이 다윗의 걸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내가 다윗의 길을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 담으면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는 존재가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결과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러니까 3절에서 이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세상에 영적으로 가늠하고 육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가 영육 간에 성적인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이제 우리에게 돌이키지 못할 파멸이 온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9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두렵건대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에도 두렵건대. 그러니까 이것이 이 두렵건대라는 이 말로 통하여 학자들은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을 당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그 배경에 이 두렵건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내가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보게 되는데,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진문에 가까이 하지 말할 때는 문둥병, 고창병, 혈육병 등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집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보면 음녀와 함께하는 것도 문둥병과 고창병과 역병과 함께하는 그런 강한 전면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영육 간에 우상 숭배하거나 우리가 성적으로 잘못되면 첫 번째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9절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경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세상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존경받지 못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회의 높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정생활에 성생활이 물러나면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존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 전체의 어떤 인격을 나타내는데,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네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은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된다.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두 번째로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우상 숭배하거나 성적으로 물러나면 재물을 빼앗기게 된다.
재물을 빼앗기게 된다.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 내 수고한 것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너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수하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세 번째로 두려운 건데 우상 숭배하거나 육신에 성적으로 물러나면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솔로몬이 경고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의 주위에 보면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 재물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육신의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꼭 이것이 육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기에서 미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면 여러분 이단으로 빠져서 한번 보세요. 배가 망신하지 않아요? 이단으로 빠지면 재물 다 잃어버리고 손가락질 받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화병이 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일찍 생명이 다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은 정말 실제적인 것, 실제적인 것, 그렇죠?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강조합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던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후회해봤자 늦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여 우리가 영육간의 성결의 모습을 누리기를 지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정상적 부부 간의 성결된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기 집에 있는 우물로 만족해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우물이다 물이다 할 때에 이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도 원어에서 보면 여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 흐르는 물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자기의 남편과 아내로 만족해라. 내 우물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다. 내 샘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자기 아내 아닌 타 여인과 음녀와 함께 너희 아름다운 샘물을 함부로 흘리게 하겠느냐? 내 도랑물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생명과 같은 물을 오늘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나누지 마라.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취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서 근본적으로 세 가지 우리의 본능이 있죠. 우리는 이 식욕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식욕이 있어요. 그리고 성욕이 있어요. 성욕.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예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모든 시험의 근본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이 식욕과 이 성욕과 명예욕 때문에 참 주위에 안타까이 참 쓰러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다 할 때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 보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또 대입해보자고 그러죠. 영적으로 대입해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우물이 어디지요? 내 우물이 어디지요? 교회입니다. 내 우물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 집 우물 나누고 남의 집 우물을 탐나는 사람, 여기에서 우물 아닌 우물로 삼는 자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가 난다. 내 배에서 생수가 난다. 예수님, 나는 신령한 음료다. 나를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중요성을 부여하면 그것이 뭡니까?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도랑물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도랑물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으로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신랑 아닌 다른 것으로 신랑 삼으면 되겠느냐? 물론 이 말씀을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아가스에 나오는 아가스 특별히 5장에 나오는 말씀과 우리가 연계해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확실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을 5장에서 솔로몬 이렇게 내립니다.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 여러분, 이 대저라는 말,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직 유일하게 사람의 길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람의 길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어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라 하지만 솔로몬의 평생에 살아온 경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장기판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기판이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누구이지요? 음녀와 더불어 음녀의 입술을 절개하기보다도 그 입술의 지식을 품기를 절개하는 그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누구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앞길을 뭐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에서 고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기차를 타고 의성읍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 본가로 들어가는데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섭니다, 버스가. 사람들 다 내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도랑물이 있으면 그걸 못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가. 또 이렇게 푹 파이면은, 또 버스 뒤가 대이니까 또 다 내리라 그러고. 그래, 여러분. 1시간 반 2시간을 가요. 시골 버스를 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국을 나가가지고, 제가 그 경산 중국에 우리 이동수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목사님이 차를 하나 내줘서 고향 한번 갔다 오라고. 우리 경산에서 제가 이제 이 중앙 고속도로를 타고 어성읍에서 제 고향 가는데 세상에 저희 어성읍에서 고향까지 자동차를 하니까 시간이 딱 7분 걸려요. 7분 걸리는 그 걸음을 제 기억에 1시간 반을 가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그 길이 고랑이 파이고 다리를 쫙 놓고 다리를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 옛날에 1시간 반 갔던 거 지금은 7분 8분이면 가는 거야. 야, 그게 평탄케. 내가 가는 길 목적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고속도로를 깔아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절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편안하게 가게 해주신다.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강원도 사실 잘 아시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서울 종회가 있는데 전호신 박사님한테 박 목사, 저 우리 동해에 회 먹으러 가지. 아이고 목사님 서울에서 동해까지 얼마? 아이고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서울에서 제가 저기 강릉인가 중천이 잘 기억이 속초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한 3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관령, 우에 지금 대관령이래요. 예? 지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탄이에요, 평탄. 가는 목적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학업을 통하여 내가 장래에 정말 내가 참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 해보세요.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자. 평탄하게. 이 평탄하게 하는 축복이 우리의 재단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평탄한 게 최고예요. 평탄해. 평탄. 평탄케 하시는. 평탄케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 그가 그 사람과 28절에 그는 180도 다른 사람. 23절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미련한 자라. 그 사람의 IQ가 뭐 150, 160이든 세상에 유명한 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는 학문은 그 사람을 오히려 패망케 하는 것이다. 패망케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해라. 너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은 지금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시를 솔로몬은 언제 적었다 저는 본다고요? 저는 솔로몬의 말년에 저가 우상 숭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온전한 정신을 주셔서 저가 저 인생에 있어서 저가 경험했던 잘못된 실패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이 자문을 저는 적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뭡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평탄한 길을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절개하는 자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게 골짜기 같고 지금은 그게 사막 같고 지금은 길이 움푹 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평탄에 되는 복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